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려요. 창세기를 보는 눈을 제대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는 뭐 성경에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성경 퀴즈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쓰는 안경이 있다면 성경 그 안경을 딱 쓰면은 쫙 보이는 안경이 있다면 이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는 그 안경 하나는 내가 얻었다. 그런 유익이 있는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참고하는 교과서를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이안 두겟의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이게 주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실은 이 아웃라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메이저 참고 도서 두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리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제임스 보이스 필라델피아 칩장로교 목사님이셨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고든 웬햄의 또 주석을 참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를 좀 뚫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실은 시리즈 제목 가지고도 실은 어떤 분이 얘기는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 이거 마태복음 1장 그 말씀이죠.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던 개역 한글 성경책에 있는 말 그대로를 제가 실은 이번 시리즈 타이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계 그러면 뭐 영어로 world, 그렇죠? 아브라함의 world, 뭐 다윗의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world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은 영어로 보면 genealogy 혹은 generation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사셨으면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돼 있다고요? 계보 이렇게 돼 있어요. 계보로 바꿨어요. 번역을 세 개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번역이 바뀌었지? 왜 세 개로 했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아웃라인에도 이걸 친절하게 이 존 로스의 첫 번째 신약 우리말 성경을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잘 옛날 한글 고어가 잘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시면 마태의 복음 제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발음 되게 힘들어요. 예. 자, 그러면서 자 옆으로 가봅니다. 암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키리스토의 뭐라고 돼 있어요? 읽으시네. 예. 족보라. 제가 왜 이렇게 중국말처럼 읽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 키리스토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거를 족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개역 개정의 계보하고 같은 말이고 영어 번역에 보이는 genealogy에 보면은 genealogy가 족보죠. 예. 이런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번역이 원래 족보로 시작했다가 어느 날 세 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개역 개정에서 다시 계보, 약간 좀 더 어려운 말인데 아예 족보라고 번역하지 왜 학자들이 또 이걸 계보라고 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또 이 족보라는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러면 제 퀘스천은 이거예요. 왜 개역 한글 번역에서 이거를 세계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단어를 왜 세계라고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거 옛날에?
이게 바이 더 웨이 이게 존 로스의 그 첫 번째 한국 예수 성경 전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족보하고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탁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족보 있으세요? 혹시 집안 족보 있으세요? 족보 없으신 분? 우리 집안 족보 없다. 이때 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양반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아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아닌 분이 없고 왕족이 아닌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족보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 족보가 이렇게 딱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용궁 김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김해 김씨도 아니고요, 광산 김씨도 아닙니다. 용궁 김씨예요. 경상북도에 용궁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궁 김씨가 이게 보니까 경순 왕의 9대손 김존중 씨가 우리의 시조예요. 그래도 저 왕족이에요. 경순 왕의 9대손의 김존중 씨가 제 시조인데 우리 용궁 김씨의 시조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1980년도에는 용궁 김씨가 한국에 16,000명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에 보니까 용궁 김씨가 10,000명뿐이 없어요.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용궁 김씨는 거의 저희 가족 외에는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정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뭐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버리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족보를 많이 따지니까 그런 거 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용궁 김씨인데요. 그거 아무리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지났던 것 같아요. 어떤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데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그랬더니 목사님 나하고 식사 한번 해야 돼요. 그래. 예, 좋죠 저야. 예.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용궁 김씨야. 와, 제가요 저희 집안 외에 처음으로 지금도 그 이후도 아직도 저는 용궁 김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딱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아유 뭐 김해 김씨야, 뭐 어느 파야, 나도 김해 김씨야, 뭐 이런 거, 뭐 경주 최씨야, 뭐 막 이러면서 자기들 족보 따지는 거 보면 참 가소롭게 생각했어요. 뭐 저런 거가 저렇게 반갑나? 뭐가 그렇게 대단하나? 저 그런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내 평생에. 근데 내가 용궁 김씨야 딱 그런 할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에 피가 쫙 끌리는 거야. 갑자기 내 뿌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면서 뭐 저는 이제 한국의 요셉 해가지고 저희 부친께서 그 학녀를 파괴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싫은 게 그 뭐예요? 이름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주단지인가요? 그거 보는 게 싫어가지고 학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은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싸우셨어요. 한자 없으면은 뭐죠? 이게 생일 태생 기록 안 해준다고 하는데 막 싸워가지고 쟤는 호적등본 뭐 이런 거 떼 보면 제 이름은 김씨만 한자로 돼 있고 한요는 한글로 써 있어요. 제가 아마 거의 동사무소에 한글로만 이름 올라간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아마 거의 최초일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한자 획 가지고 이 사주팔자 보는 거
뭐 운수 점치는 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순하는 게 이제 예수를 간 믿으신 저희 부친께서 그런 거 다 치워버린다 해서 저는 학렬이 없어요. 원래 이제 해보니까 제와 같은 학렬의 이제 형님들 이렇게 보면 영이에요, 영자. 제 이름에 원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학렬 따라가면. 근데 저는 이제 한요 이렇게 한국의 요셉 딱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쫙 이게 끌리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쫙 끌리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분에게 정이 가는 거 있죠. 용궁김 씨, 내 핏줄이네. 그 학렬 따져 보니까 진짜 저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시더라고. 거의. 그래서 뭐 형아우 할 수 있겠다. 80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형아우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어쩌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때 이 이야기가 누구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뭐라고요? 족보예요. 족보. 우리까지 이어지는 기가 막힌 족보예요. 그때 그 족보의 끝에 내가 서 있는 입장에 생각해 볼 때 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경순한 구대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여기 서 있는 그 삶의 현 위치가 어디서부터 라인이 그어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면서 그 라인에서 현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라인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비로소 interpretation,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데서나 우연히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운수 대박 터져가지고 여기서 오늘 이 얼바인에서 누구랑 만나서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한 아브라함의 족보를 캐고 한 나하고 상관도 없는 유태인의 족보 알아가지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어느 세계 속에 살고 있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 내가 의미를 알고 내가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방향을 잡고 내가 오늘도 매 걸음을 걸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고 오늘도 내가 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 이유가 어디서 다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그게 내 세계예요. That's my world. That's my world. 그게 뭐냐? 족보 속에서 드디어 내가 이야기한 대로 피가 쫙 끌리는 애정과 애착과 끌어당김과 새로운 어떤 affection을 갖듯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인생이 out of nowhere 해가지고 저 공중에서 딱 드랍돼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피가 쫙 당기는 그 땡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은 바이블 스터디 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유대인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제 그 용궁김 씨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쫙 끌리던 그 피가 땡기는 걸 느꼈듯이 실은 우리 모두가 이번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땡김을 다 느끼셔야 돼요. 쫙 땡기셔야 돼요. 내가 그냥 혼자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쫙 땡기는 줄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까지 쫙 이어지는 거, 확 땡기는 거. 내가 그 라인의 선상에 있는 거, 그 족보 속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의미요,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번역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It's my world too, and it's my genealogy too.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도 그리스도와 연계된 계보 안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이 산 생애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세계입니다. 뭐 지금 성경을 다시 또 족보로 세계로 바꿔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전 번역의 세계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렇게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Follow me? Do you understand? 갑자기 영어를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Do you understand? 그러면 Yes, I do 그러시면 돼요.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또 그 무슨 관계냐?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사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BC AD를 나누시는 예수님이 그때라고 한다면, 어떤 분 BC 4년에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제로에 왔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BC 몇 년 전이죠? 대충 2000년 전이에요. BC 2000년. 예수님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정도의 세월을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옛날 고리빗짝이에요. 예? 그 정도로 먼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 관계가 이렇게 제목이 가능한가? 자, 연결고리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24장이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건데 아마 more likely 부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저기 모든 성경은 구약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포함입니다. 그 성경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게 It's about me. 창세기 It's about me. 출애굽기 It's about me. 레위기, 그 지루한 레위기 It's about me. 민수기, 신명기 It's about me. 그 토라, 모세 오경, 그 토라도 It's about me.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바이블 스터디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에 관한 게 아니라 실은 It's about me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임을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아주 바로 직행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아주 이런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적인 연결이에요. 구속사적 묶임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억압이란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redemptive, 구속하는 건 구원의 구자예요.
구속. 그다음에 사는 역사할 때 사. 그래서 redemptive historical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는 바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우리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그 고리, 바로 그 연결하는 고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만 보세요. 이사야 51장에 보면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뭘까 같습니까? 저게 그냥 보세요. 가로 안에 안 넣어도 돼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되거든요. 저거 없어도. 근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냐면요, 찾아보신 분 계세요? 생각하여 보라. 왜 제가 저기 가로를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왜요? 생각해야, 연구해야, 공부를 해야 그 아브라함과 우리와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의 지니알러지가 저와 여러분의 지니알러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애를 낳았으며 그 지니알러지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모델을 못으로 생각해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이죠. 내가 봐야 될 모델이고 example이고 따라가야 할 어떤 direction,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모델이다. 또 히브리서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보세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뭐죠? 이런데 가로치는 사람은 저뿐이 없을 거예요. 없어야 하겠으나, 요거요. 이 말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고단 말도,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당연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수요 예배까지 나오리는 나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모르죠. 또 염탐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지금까지 3일 동안 죄 안 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 손 들었네. 그 손 든 게 죄예요. 그거 아셔야 돼. 쉽지 않아요. 진짜 죄, 뭐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 안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해서 짓는 거는 코미션이라는 죄라면 안 하는 거는 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짓는 죄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 이것도 죄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가만히 있는 것도 죄예요. 생각의 흐름도 죄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손으로 안 했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입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제대로 해석하셨어요.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다. 라가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stupid으로 돼 있어요. 형제를 향해서 you stupid 그러면 뭐예요? 살인.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살인, 광, 살인,
살인죄가 얼마나 큰 건데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의 이 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우리의 모델이고 어떤 타입, 예표로 우리 앞에 어떤 디렉션을 정해주는 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아직도 닮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숙제가 있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야 할 숙제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까 제가 그 참고한다는 이 교과서 보시면 이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ving in the gap이에요. 갭이 아시죠? 갭. 무슨 갭의 속에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갭에서 산대요. 근데 참 죄송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갭에서 산다는 이 자체도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말씀 따라 다 순종하면서 넘어갔네.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of course. 그렇지만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현실과 약속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면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 현장을 곱씹으면서 내가 역시 갭에 끼어 있구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거의 매일 확인합니다. 매일. 목사가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 내 옆에서 일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부터 시작해서, 그건 관두고 집안에서 저 왼수는 왜 저럴까 부터 해서, 아들을 보면 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딸을 보면 딸이 이해가 안 되고. 뭐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 같은 남편, 당신 같은 아내, 내가 낳은 저 아들, 거의 모든 걸 다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키워낸 우리 딸조차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뭐예요? 갭이죠.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순종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복종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려 사는 사람이 아닌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갭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델로 보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약간 터치했어요. 성경은 바이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절대로 위인적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위인적으로 다룬 인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사람처럼 우리 살자라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의 하나님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세리, 마태 역시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제로에서 하나님의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이 과정이 한 위대한 인간의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듯, 아브라함 역시 그 샘플이에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 아브라함이 못한 것조차도 오늘 우리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으니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실패를 보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실은 우리의 승리를 보되, 그 승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현장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계속 보면서 오늘
틈바구니 속에서, 현실과 약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갈등하면서 아직도 완전 복종이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약간 좀 더 좀 고상한 표현을 쓰면 예표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모델링이 아니라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예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이룬 행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잘 아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자예요. 진짜 남자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샘플로 등장합니다. 치사, 유치, 정말 비겁. 어이구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뜬뜨뜨뜬.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예표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한 모습은 긍정적 때론 부정적인 예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에 관한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샘플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아브라함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쫙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것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너도 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살아서 우리의 모델이나 예표가 된 게 아니라, 모델이 된 게 아니라 예표, 즉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표예요. 타이폴로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당신의 모습, 복음의 진리, 구속사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를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그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단지 애굽 궁정에서 40년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래서 80세 되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광야를 또 40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을 그 입구까지 데려가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까? 오히려 40대 젊은이들 가가지고 탁 박력 있게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갔어야 되고, 아니면 멋지고 폼나게 바로의 차기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딱 버리고, 예? 딱 박치고 나가면서 나는 이 백성 데리고 가겠다 딱 그래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왜 1년도 아닌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게 하셨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한 나라의 임금으로 오르기까지 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지키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 양을 지키는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게 뭐냐? 결국은 골리앗 장군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도 겁을 안 내고 맹수를 쫓던 실력으로 그냥 돌팔매질로 딱 했을 때 한 방에 골리앗 장군을 넘겨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목동으로 훈련 받은 거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그냥 out of random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밀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이 참 운 좋다 이런 말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하지만 실은 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운이 없어요. 우리는 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예. 우연히 예수 믿게 된 분,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우연이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찍어서 인비테이션 옹리 딱 찍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연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예. 운 좋았다, 우연이다 이런 말은 성도들의 어휘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 그 말 쓰시면 안 돼요. 예. 진짜예요. 쓰는 사람에게는 벌금 10불씩 우리 내기로 합시다. 당신 우연, 운 좋다. 그럼 무조건 10불씩 내서 저기 뭐 그걸로 자우지간 셀 모임 때 뭐 이렇게 다과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10불씩. 예. 오케이? 예,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웃라인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요. 웬 족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족본이라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를요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저렇게 번역된 것,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러면서 쭉 나가는 이것이 새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뉴 스토리예요. 이렇게 단락을 짓는 그런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사가 데라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데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리 준비시켰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그리고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디서 서죠? 하란에서 서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런 거죠? 하란이 아니라 어디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근데 가다가 하란에서 섰어요. 하란에. 왜 섰는지 I don't know. 성경이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제 그때 많은 인구 이동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바그다드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지금의 그 이스라엘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많이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뭐 식량 때문인지 기후 때문인지 I don't know. 그렇지만 왜 이걸 준비시켰다고 하냐면 보세요. 하란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가요. 아들이 아버지 데려가는 법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근데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에서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내려와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어떻게 오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0년 전, 30년 전, 혹자는 40년 전. 뭐 우리 아내도 40년 됐고 저도 거의 40년이 다 돼가요. 이거 꽤 오래됐어요. 뭐 쉽게 해서 김포공항에서 나오신 분들, 김포공항도 뭐 걸어 들어갔던 그런 비행장에서 오셨던 분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이곳으로 이민 온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이었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 맨주먹으로 뭐 100불, 200불 탁 달랑 들고 왔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영어를 여러분이 원통하게 잘했으면 모를까? 영어도 모르고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지금도 항상 생각. 저는 뭐 동부로 이민을 갔으니까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로 이제 이게 가는데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저기 그 친구가 워싱턴에 산다고 워싱턴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나 비행장에 데리고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이 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야 거기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야 우리의 우정이 이것뿐이 안 돼 뭐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샌디에이고 사는 친구에게 로스앤젤레스 어제 너 이 피값도 안 나고 뭐 하고 있는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저 시애틀에 있는 친구한테 로스앤젤레스 오면서 너 왜 나 피값 안 하는 이런 거하고 좀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민 온다는 게 진짜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건데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yes sir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가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틀림없이 거의 100%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뭐 소상 그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나왔을 때는 이방신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떠난다는 이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미 한번 이주를 시킨 경험 때문에 한번 자기의 어떤 편안한 삶, 컴포트 존, 안정된 삶을 떠나는 이민을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이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옮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란에서 멈춰서 하란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고향 떠나는 게 어떤 건지. 딱 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것.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족보를 보시면요. 아까도 자꾸 족보 얘기해서 죄송한데 족보를 보시면 보면 계속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도 계속 족보 아니에요? 창세기도 보면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쫙 이게 쭉 나옵니다. 아담, 셋,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없어요. 그렇죠? 아담 후에 아벨,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셋을 주신 거 아시죠? 그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가요. 이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명이냐면 세 보세요. 10번째예요. 노아가 10번째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세 보니까 또 10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열 딱 나와요. 10대 딱 나와요. 이게 뭘까요? 우연이라고요? No.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가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4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4대요. 하고 14대가 따로 나와요 또. 그것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것이 우연히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하셨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족보에는 항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족보를 캐는 이유는 의도성이에요. 계획성이에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즉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0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10대를 하는데 이게 족보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족보를 얘기해야 되냐면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나온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차버리고 다시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셨으면 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집어치우고 새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하셨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딱 외우셔야 돼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 가장 첫 복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사탄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악의 후손을 얘기하는 죠. 여자의 뭘까요? 아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뭐요?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건 치명적이라는 거죠. 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TKO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으로 나온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서 나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도의 상처를 주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 즉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머리통을 깨버리고 완전히 TKO 시키고 최고의 승리를 얻어내는 대단원의 막의 하이라이트의 승리를 얻어내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seed, S-E-E-D, 씨앗, 여인을 통한 씨앗을 약속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계예요. 우리의 그 족보가 왜 아브람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람에 왜 등장해야 되고 아브람이 그 족보에 열대 딱 해가지고 아브람이 딱 지목이 되냐면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뿐이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즉 그 상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한 아주 구체적 가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손이에요. 그 seed, 여인을 통한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후손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왜 그러냐? 그 원래 원시복음 자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니까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 후손을 지키더라고요. 그 후손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손이 계속해서 해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오늘 나의 위치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우리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인 후손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원래는 아담, 아벨 가야 돼요. 근데 아벨이 애도 안 낳고 죽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셋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계속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대홍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 그 노아의 씨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 씨가 다음 때를 약속해야 되니까 노아를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브람도 더 살펴보겠지만 아브람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임금이 사라를 취하잖아요. 뺏어버렸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뺏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손,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지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이게 뭐 무슨 드라마가 아니라 야 뭐 재밌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it's in jeopardy, it's in danger. 이건 리스크예요. 이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긴급 간섭하잖아. 너 건드리면 죽어 그 여자 딱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뭐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가서 따지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 다 주면서 보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에요. 이방신을 옛날에 섬겼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첫 모습이에요. 아니 이방신은요 그거 두들겨 맞아요. 그렇죠? 두들겨 맞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불순종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후히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럴까? 자손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손을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 여인의 후손을 지키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요. 요 이미지가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계시록 다 까먹으셨죠 이제? 계시록까지 가요.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계시록의 이미지에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람만 준비시킨 게 아니라요. 사라를 준비하세요. 사라를 준비시키는데 뭘 준비하냐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더라? 아니 지금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사라가 자식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한나도 자식이 없죠. 라헬도 자식이 없죠. 왜 성경에 왜 이렇게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 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이 마리아조차도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 낳는 거 항상 다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약속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왜 준비일까요? 왜 이걸 내가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데다 넣어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저 개인적으로 어플라이 해보면 제가 베델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확하게 뭐 이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랜덤리 에이 너나 가라 하고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나 가라 이게 아니라 아마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데려놨다라고 믿으면 안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냥 대충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라 엄청난 지혜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고 지구가 공전하고 그 주위에 달이 돌고 태양계가 돌고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억만 개가 있는 우주 공간을 오늘도 빈틈없이 돌리시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지능, 지혜가 탁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히 재수 좋게 혹은 재수 나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우연을 밟으면서 우리가 살도록 놔두셨을까요?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을 낳아야 할 그 선상에 있는 사례와 같은 여인이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지 그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그게 인격의 부족이든 뭐의 부족이든 간에 거짓말을 해서 아내가 남의 남자에게 팔려가서 남의 애를 낳아야 되는 이런 위험을 처하든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자손을 약속을 지켜가며 보호하며 결국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상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이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례는 또 애도 못 낳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historical, redemptive history,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Let's look at 아브라함을 좀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약속과 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불순종하고 답답한 인간의 이 쇳덩어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갭을 은혜로 맺고 가시면서 계속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냐면요, 여러분의 성공도 물론이겠죠, 여러분의 실패, 아니 어쩌면 성공보다 여러분이 잘해서 와 대박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뭐 고시를 단박에 패스했더라고 하는 그것도 준비고, 그것도 좋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대학을 실패하고 직장생활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실패, 그냥 교회에서 늘 트러블만 일으키고, 그냥 성도들이 아유 저분만 보면 아유 저 셀은 난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신앙에도 실패하고 교회 생활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가정생활에도 실패하고 부부관계도 실패하고 자녀교육도 실패하고 수많은 실패들, 그것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성공담뿐만 아니라 성공담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많은 실패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요. That's amazing, amazing phrase.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래요. 참 그 얘기 들으면요, 그냥 좀 주저앉아서 울어야 돼요. 왜 우냐면 너무 죄송해서 울어야 되고 너무 고마워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You are my masterpiece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Craftsmanship.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masterpiece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고 하시면 나는 내가 너를 만들어낸, 너는 내 걸작품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주저앉아 울어야 돼요. 미안해서 우셔야 되고 고마워서 우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매 주일마다 메시지 전하는 그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떨 때는 이분들이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사는 분인지 자꾸 퀘션을 던지게 돼요. 정말 은혜를 아세요? 정말 은혜를 아세요? 은혜를 아는 분이 왜 나가서 싸워요? 은혜를 아는 분이 왜 남 똥 묻은 거 자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똥 묻은 개인데 왜 자꾸 남들 겨 묻은 거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서로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우리 좀 더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애티튜드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 애티튜드예요. 나는 이제는 완벽,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는 틈바구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자인데 완벽 순종하는 자처럼 살면서 아직도 겨묻은 개를 향해서 왜 이 모양이냐고 지적하는 것 같아.
저는 자꾸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바리새화돼 가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된 놈이냐, 그거 정죄하고 야단이에요. 정말 지옥 갈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지옥 급행열차 타고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적격하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아내를 팔아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기를 못 낳는 사례의 그 태문을 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할 때 거기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싸, 드디어 알아보셨구나 나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주저앉고 울어야죠. 이삭을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죠. 아내를 팔던 그 시시하고 비겁한 남자를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각, 여기에 대한 철저한 뼈저림, 여기에 대한 완전히 녹아지는 모습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아직도 틈바구니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도 신음하면서 주여 내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를 그 약속을 향해서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날게요. 친구가 제가 지난번에 이 친구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수동태 인생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친구들 몇 명한테 이렇게 함께 메일을 보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 8월 2일 주일 제가 사역하는 모 교회가 본교회가 속한, 이거는 얘기하겠습니다. PCUSA, 미국 장로교 교단 이름입니다. 본교회가 속한 PCUSA가 통과시킨 동성 결혼과 성직 안수권에 항거하는 의미로 현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약 70%의 교인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매우 특별한 것은 저희 교회가 속한 모 노회가 PCUSA 산하 약 150여 개의 노회들 중 PCUSA 그 교단에 150여 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이 150여 개의 노회들 중에 재산과 건물을 전혀 갖고 나갈 수 없게끔 악법을 만들어낸 그 노예입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건물과 재산을 다 포기하서라도 70% 이상의 교인들이 이 교단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에 나가겠다고 철저한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찬성을 지지한 분들 가운데 정말 감동스러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봤는데요. 정말 훌륭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다. 예배당을 너무너무나 예쁘게 잘 지었어요. 저는 그 예배당 짓자마자 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을 다 포기하고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중에는 이 교회당을 지을 때 많은 헌금을 하고 건물 관리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멋있게 폼 잡고 나가려고는 하지만, 폼 잡고 하고 퀘스천 마크를 썼어요. 멋있잖아요. 이거 탁 버리고 가는 거, 그런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멋있게 폼 잡고 나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보수 교단에서 안수 받았으면서도
PCUSA 교단에 와 목회한다는 게 저로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PCUS를 간다고 할 때 저를 위시해서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적지 않게 반대하신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성경관을 교인들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목회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동성결혼 문제가 패스되면 여기를 떠날 거라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된 셈이죠. 언젠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목회 한번 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바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상적인 교회상을 꿈꾸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내년 초쯤에는 나가서 새로 시작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늘 고민 속에 살아가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동역자님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맡겨진 위치에서 성실히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며 잘 견뎌냅시다. 제가 이 편지를 딱 봤는데요,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PCUSA 교단에 속한 교회란다면 쉽게 해서 이거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법으로 이걸 못 가지고 나가요. PCUSA는 교단에다 다 바치고 나가야 돼요. 뭐 You don't like it? Go. 근데 다 뒤에 두고 가야 돼요. 교단에 다 두고. 여러분 이거 두고 갈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일전하는 헌금 안 해서 나가도 된다고요? 네. 쉽지 않을걸요. 여기 헌금하신 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했어요. 진짜 교회를 잘 졌어요. 건물을 아주 잘 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실행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동성연애 때문에요. 어떻게 이제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 동성 결혼 우리 교회 와서도 주례를 부탁한다든지 동성 연애자들이 게이들이 여기 와서 주례를 여기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 건물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남자 둘이 올라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여기서 결혼을 해요. 그거 하겠어요? 여기 세우겠어요? 그리고 목사가요 레즈비안이에요. 목사가 레즈비안이에요. 목사 여자 목사인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여자예요. 자,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가격이 뭐냐면 다 두고 나가야 돼요. 숟가락 하나도 다 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 결정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 여기서 결혼 못 시키게 하고 안 빌려주면은 우리 교회 그 뭐죠? 그 비영리 단체 법으로 해서 교회는 텍스를 안 내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은 텍스를 내지만 교회는 텍스를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10,000불 들어오면 그 10,000불은 그대로 교회에 입금됩니다. 10,000불에서 뭐 10%는 정부로 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비영리 단체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정한 그 법을 어기면 그게 취소된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그게 날라간대요. 동성연애자 여기다 결혼시키면 안 시키면 날라간대요. 비영리 단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의 10%는 전부 다 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프로퍼티 텍스 다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세이브 합시다. 그냥 시켜줘요. 시켜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Non-profit organization 포기합시다. 예? 포기합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어요. 그 핍박의 가치가 뭐냐면 목숨이에요.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예수 안 믿냐? 믿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런 비슷한 핍박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뭐야?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텍스 내래요. 어떻게 할래요? 텍스 냅시다. 텍스 내요. 우리 교회 텍스 뭐 100만 불 내라 그러면 100만 불 냅시다. 그게 핍박이에요. 돈으로 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요즘은 목숨 거는 것보다 돈이 더 무섭잖아요. 냅시다. 그러면서라도 교회의 인테그리티를 지켜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를 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왜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세계는 US 가버먼트 세계가 아니에요. 연방 대법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의 족보는 뭐예요? 용궁 김씨가 아니고 광산 김씨도 아니고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멘이에요? 그 세계 속에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의미가 정해지고 오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스탑 하면은 스탑이에요. 칼이 들어와도 스탑. 그게 오늘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좀 이 말씀을 하면서요, 나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몰래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삶을 오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행동과 삶을 결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한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뭘 준비시키고 있는가, 내가 실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다, 내가 지금 지나왔던 세월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